데살로니가서 7장 말씀 통해서 죄악을 품은 자여 돌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죄에 대한 열매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거두게 됩니다. 저지른 죄값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서의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먹을 포도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무화과 열매도 다 없어졌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느냐?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궁핍을 겪는 것은 그들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세 가지죠. 첫째는 궁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떨어뜨려요. 창고가 비고 가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도구는 질병입니다. 질병. 물론 이제 질병이나 궁핍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병 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시고 난 후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이 전쟁의 심판. 이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제 곧잘 이런 심판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이 굶주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어떠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여기 본문의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대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들이 저지를 죄값으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 없는 백성이나 죄를 저지르게 되면 모두 다 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걸 조롱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 수많은 목사 중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신문이고 방송이고 목사 하면서 대서특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면요, 여러분들은 그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교회 장로 아니야? 여러분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대고 욕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당시도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요 밟히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아세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게 남의 것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뭐 높이 솟은 빌딩, 뭐 백화점, 이런 거 아니죠. 거기에도 뭐 자기 나라에도 그런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요, 촉가집, 또 옛날 궁궐, 또 옛날 쓰던 민속 도구들, 또 뭐 한정식, 이런 거 보고 먹고 싶어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건 뭐 돈 많이 벌고, 뭐 빌딩 사고, 집 사고, 뭐 차 사고,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세상에서, 이 세상이 혼탁한 세상에서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그곳에서 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탐욕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금처럼,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돌아와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때로 엎드러질 때도 있고 어둠 가운데 앉을 때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섭니까? 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세상적인 그러한 세속화에 이렇게 휩쓸려서 떠밀려갈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허물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축복의 잔을 높이 들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라고 하는 뜻, 우리가 미가서를 오늘 마지막 살펴보는데 이 미가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와 같은 자가 어디 있으리까?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미가가. 그러니까 이 미가서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수 오래 믿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죄 안 짓고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미가서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께 낯을 향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구원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면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같은 자가 어디 있으리까? 9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후반절 말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여러분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가
죄짓고 살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욕먹고 또 조롱당하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러나 죄지었다고 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너를 품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언제든지 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축복의 잔을 높이 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가서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죄를 지을 수 있고 허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죄값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잔을 높이 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